자, 노아 방주.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올 거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걸 보셨어요, 노아 시대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멸해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속이 상하셔서 그랬지만,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거야, 건져주시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노아는 여호와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우리가 그냥 암송을 짧다고 쉽게 하는 그런 암송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외할아버지가 실제 경험하셨던 일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공부하고 계셨대. 근데 거기가 히로시마였어요. 히로시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죠? 원자폭탄이 터졌는데 그냥 몸이 붕 날랐대요. 붕 날라서 구덩이 같은 데 푹 들어가 버렸고, 그 위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날라와서 그 위에 쌓였대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 죽었어. 다. 외할아버지만 사신 거예요. 다 죽었고, 진짜 나무도 바위도 손만 대면 바스러질 정도로 원자폭탄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형태가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스러지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불지옥인 거야.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목사님 외할아버지였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아버지가 6.25 때 순교하셨거든, 예수 믿다가.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절대로 목사가 되거나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신 건데, 그때 모두가 죽는 가운데 혼자 살아남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이제 결심하고 귀국해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 그 자손들로부터 계속 목사가 나고 이렇게 된 스토리인데요. 목사님이 이 외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 이야기를 실제 생생하게 들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을 당했어요. 모두가 다 막 폭탄이 터졌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모든 사람이 죽는데 나만 살아남았다. 은혜다 아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이거를 지금 누가 경험했다는 거야? 노아가. 어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한 거야?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들 한번 생각해 보자. 노아 시대 때가 악했을까? 오늘 우리 시대가 악할까? 둘 다 악한데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보면은 어떤 시대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을까? 그래도 그 시대에는 막 부모 형제 죽이고 보험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은 잘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아마 지금이 고도로 죄악도 발전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까 안 당할까? 당해요.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벌써부터 자면 어떡하냐? 찬우야 일어나라. 자러 왔어 교회를. 정신 차려. 그런데요, 오늘날 시대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을까 안 준비하셨을까? 준비하셨어요. 그 구원의 방주에 오늘 여러분이 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그러나 노아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번에는요, 노아는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그러나 지훈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지훈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목소리가 목사님 귀에 들리도록 더 크게 이거 따라 해야 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지금부터 노아 방주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고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저희 방주에 대한 얘기. 여러분 노아 홍수는 시작할 때부터 그날의 모든 큰 기쁜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시작한 하여간 죽이기로 작정했던 심판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 노아 홍수를 크게 나누면 이제 우리 창조과학자의 노아 홍수 전기 후기로 나누지만 사실은 성경에 전기 후기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아 홍수 자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방주예요.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홍수에 있었느냐? 아니면 방주에 있었느냐? 홍수에 있던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방주했던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산 거예요. 그러므로 홍수냐 방주냐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홍수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고, 방주는 뭐예요? 살리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네? 가장 안전한 건 맞아요? 노아 아니에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전능한 분 앞에서는 가장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뭐예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주 그러면은 영어로는 이제 아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방주가 테바라고 그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우리 베이비 모세를 담았던 그릇 있죠. 자, 그걸 우리나라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죠? 갈 때 뭐로 번역했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상자. 네, 이 상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다. 여러분, 방주는 여러분 보트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방주 이렇게 그렸어요. 네. 여러분, 방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박스입니다. 자, 이제 얘기 나눌 때 들어보세요. 방주가 보트가 아니라 박스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 성경 정말이네. 신뢰를 둘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유년주일 학교 때 배울 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입니다. 그죠? 방주. 왜? 동물도 쫙 나오고 말이에요. 동물 이름 다 외울 수 있고. 근데 방주를 다 요 모양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나중에 머리가 크면서 여러분 성경 안 믿게 되는 거 아세요? 사실로 묘사해야 되는데.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박스입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갑자기 헷갈리죠? 네? 여러분, 보트하고 박스의 차이점이 뭐죠? 우리 보트는 뭐예요? 안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도 있고 말이에요. 삿대도 있고 돛도 있고 닷도 있고, 요즘같이 뭐도 있어요? 엔진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에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박스는 조종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네, 이제 슬슬 바뀌려고 그러죠? 보트가 난 것 같죠? 자, 우리 이 얘기 제가 계속 질문할 겁니다. 방주는 여러분, 보트가 아니라 뭐예요? 네, 박스입니다. 근데 누가 디자인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은 것처럼, 먼저 재료가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우리 성경에는 개혁 성경이 잣나무라 그랬는데, 이번에 개혁 개정은 다 원어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잣나무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하라 그랬고, 뻥 뚫린 게 아니라 뭐냐면 칸들을 막으라 했어요. 룸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안팎으로 뭐를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네, 방수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맨 위가 꽉 막힌 게 아니라 한 규빗을 올려가지고, 한 규빗은 요 정도 되는데, 창을 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비는 안 들어오고 어떻게 바람만 통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통풍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내라 그랬는데 옆으로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단수를 썼어요. a door, 문 하나를 옆으로 내라. 그리고 단층이 아니라 몇 층?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 그랬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고 그다음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 기다랗고 약간의 납작한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빗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팔꿈치에서부터 이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센치로 따지면 46cm에서 48cm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인치로 따지면 18인치예요. 그래서 이거 미국에 가면은 문방구 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자들이 18인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규빗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거를 그대로 그리면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기다랗고 약간의 납작한 박스인데 길이가 132m, 폭이 22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기다랗고 약간 납작한 뭐라고요? 박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우리 약간 뭐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방주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닷컴 뭐 이런 데 가면 방주를 종이로 이렇게 조립하는 걸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도 이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그 Answers in Genesis, 창세기에서 답을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창조학 단체에서 방주 사이즈를 그대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있는데 하여간 다 지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여간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근데 방주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자, 노아 홍수 때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이 난리가 났는데 이때 뒤집어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걱정되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그 조성과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우리 조성과학 그러면 여기 목포에서는 뭐 배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3요소 그러면 첫째가 뭐냐면 구조의 안정성을 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파도가 뻥 쳤는데 두동강 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견고하냐 중요하겠죠.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 이걸 우리가 구조의 안정성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보건 안정성이에요. 왜냐하면 물속에서 물 위에서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얼마나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얼마 전에 세월호 문제 아시죠? 자, 이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뭐냐면 보건력이었어요. 약간 움직였다가 빨리 제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게 약했던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자기 평형을 찾는데 너무 빨리 찾아도 안 돼요. 그럼 안에 배 탄 사람들이 어떨까요? 다 이제 멀미나잖아요. 앞에 완전히 볶음밥 되는 겁니다. 뒤죽박죽.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는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파랑 안정성이라고 그럽니다. 배 속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주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방주의 모형을 이제 그대로 하면은 길이가 10, 폭이 1.7, 높이가 1 정도가 돼요. 10대 1.7대 1의 비율에 이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연구소에서도 했고, 뭐 한국의 모 대학의 조성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이 방주로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했어요. 자, 근데 이 실험을 하면 언제나 실험을 할 때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구조의 안정성,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정성, 이 3요소를 할 때 방주의 비율인 10대 1.7대 2율이 언제나 가장 완벽한 비율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율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육면체로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파도가 전부 다 굴러다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비율,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약간. 우리 제가 이제 지금 LA에 있는데, LA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요거 먼저 볼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0대 1.7대 1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보트면은 가야 되는 거죠. 보트는 목적이 뭐예요? 가야 되잖아요. 배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밑창이 뭐야 되냐면 V자 내지 뭐냐면 U자가 돼야 돼요. 가기 위해서는. 그죠? 그런데 박스는 뭐예요? 떠 있는 게 목적이니까 밑창이. 그냥 납작한 일자죠, 뭐. 자, 그래서 10대 1.7대 1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보트는 여러분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밑창이 납작한 10대 1.10대 1의 박스는 여러분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안 넘어가는 거 아세요? 우리 그 LA에서, 제가 이제 LA에서 생각하니까 LA에 한인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교회에서 저희 창조과 선교에다가 요청이 와가지고 요번에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주일학교를 하는데 우리가 방주에 대한 걸 했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거기 유년주일학교 부장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한 1m짜리 정도 되는 10대 1.1대 1의 방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왜 그러냐요. 저희가 이제 오늘 배웠던 거를 다 가르칠 거거든요. 거기서 다 가르치고 맨 마지막 코너가 뭐냐면 풀장에 가가지고 정말로 이게 안 뒤집어지는지 실험하는 게 마지막 코스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실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 보이죠. 그래가지고 쫙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고 나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았겠지. 왜? 자기가 누구 같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방주를 만든다니. 너무 잘 만들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 기분이 점점점 변하는 거예요. 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자, 우리 안 넘어진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50명이었는데 50명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넘기는데 여러분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 아주 뭐 분위기 엉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불안해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풀장이 있었는데 아들들하고 친구 한 명까지 불러다가 먼저 실험을 해요. 네,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지나.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예요. 네. 이때 세 명이서 넘기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안 넘어가요. 네. 여러분 그때 우리 주일학교 때 풀장에 50명이 쫙 이제 다 등을 벽에 대고 풀장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방주를 가운데 탁 놨는데 정말 이 방주가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넘어갈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루라기 딱 보니까 달려들어가지고 막 넘기려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이거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긴장이 점점 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 안 넘어가요. 그때 여러분 만들었던 파고는 방주의 비율로 역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파고인 거 아세요? 역사상 우리가 경험했던 최고의 파고는 여러분 한 40m가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높았어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이제 점점 자리가 바뀌죠? 안 뒤집어져요. 실제로 오늘날 이제 조성과학 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제 배를 훨씬 더 길게 짓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길어야 돼요. 근데 떠 있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건 1차적으로 방주의 길이와 폭으로 짓는 게 정석입니다. 여러분 10대 1.7대 1 하나님께서 정육면체로 만들어가지고도 안 뒤집어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 꽉 잡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자신이 창조자로서 이 피조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분의 지혜를 넣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방주예요. 여러분 우리 벌집 있죠. 벌집 역각형이에요? 육각형이죠. 기하학을 알고 있는 그분의 지혜를 넣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 안에는. 왜? 그분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제 친구 우리 창조과학자 중에 만화를 아주 잘 그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단 리사라고 있는데 제 책에도 이제 이 친구 그림을 넣어가지고 허락을 받아 그림을 몇 개 낸 적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우리 방주 안에 이제 자식들이 들어가는데 믿음이 없던 며느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 때 뭘 타고 뭘 입고 구명조끼 입고 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노아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방주 안에서 구명조끼 필요 없다. 방주 자체가 뭐다? 구명조끼다. 여러분 방주 누가 디자인했죠? 하나님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야. 살리기 위해서.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디자인했죠? 여러분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구명조끼 다 벗으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전능하신데 어떤 분? 좋은 분. 여러분 자 우리 방주 크기를 보면 그러니까 방주는 보통 아니야 뭐라고요? 박습니다. 이거 빨리 벗어야 돼요. 저 방주를 여러분 풋볼 경기장, 축구 경기장하고 비슷한데 이거 비교하면은 폭이 이제 한 축구 경기장의 3분의 1 정도가 되고 길이가 축구장보다 조금 깁니다. 근데 이 안에는 컨테이너가 52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 근데 여태까지 1900년도 이전에 방주보다 큰 배는 보고된 바가 없어요. 1912년에 타이타닉호 아시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이때 방주의 1.5배고 1934년도에 퀸 메리오 2가 나왔을 때 방주의 2배였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큰 것 같지 않죠? 실제로 오늘날에는 유람선도 방주보다 커요. 여러분 132m라는 게 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방주가 생각보다 어떤 거예요? 작으니까 작으면 자꾸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갔을까 봐. 자, 그래서 이거를 해봐야 돼요. 자, 근데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그 동물들이 들어가는 방식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정한 동물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뭐라고요? 암수 7씩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동물이냐면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나 물속에서 사는 건 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도 있겠죠. 근데 씨가 보존될 수 있을 정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라 그랬냐면 쌍을 이뤄서 들어갔어요. 암놈만 들어가고 순놈만 들어가면 멸종 아니에요, 그죠? 아니, 쌍을 이뤄서 들어가라 그랬냐, 뭐라 그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종류대로. 자, 우리 이건 첫째 날 배웠습니다, 그죠? 서로 어떻게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그 안에 육지에 코로 숨을 쉬는 동물, 그러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뭐냐면 포유류, 파충류, 조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분류 학상 이들을 다 모으면 17,600종 정도가 돼요. 자, 근데 그 평균 사이즈, 이 동물들의 평균 사이즈를 한 마리 양으로 봤을 때 그 양을 방주 안에 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얼마가 들어갈 수 있냐면 122,570마리가 들어갑니다. 80마리 들어갑니다. 다 넣어보는 거예요, 한번. 하도 물어보니까. 네. 자, 이 얘기는 아까 17,600종이니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씨를 보존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첫째 날 배웠던 것처럼 변이하고 진화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자, 오늘 따라가겠습니다. 변이. 즉 뭐냐면 개들이 순종이 그대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뭐예요? 대표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로 대표가 들어간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로 대표가 7마리, 새라면 7마리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걸 다 할 때 혹시 이런 거 우리 학생들 기억나세요? 이런 거 종속 과목 강문기 아세요? 하여간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랑이, 사자, 개 이러면 뭐냐면 다 종으로 보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종을 좀 더 묶으면 뭐예요? 속이죠. 이걸 좀 더 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표범, 고양이 다 합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고양이, 과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분류를 할 때, 유전적인 분류를 할 때는 과 안에서는 여러분 교배가 대부분이 돼요. 동물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우드모랩이라는 사람이 쓴 노아 방주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어려운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유전적인 한계를 가지고 다 조사해 보니까 과로 따질 때는 그 안에는 여러분 329과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종, 속, 과라고 할 때 속을 평균으로 할 때 7마리, 2마리를 들어갔다라고 고려를 하면 그 안에는 여러분 16,000마리가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몇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10여 마리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 방주 정체원 전체 용량의 3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때 꼭 나오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럼 이제 공룡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룡이 들어가도 되는 크기예요. 여러분, 공룡은 살았었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옛날에 살았으니까 화석에 있는 겁니다.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자, 모든 코로 숨을 쉬는 건 타라 그랬죠? 탔겠죠. 근데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공룡 탔을 것 같으세요? 저도 아기 공룡 둘리가 탔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뭐 씨를 보존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파충류는 어떤 동물보다 새끼였을 때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안 되죠. 근데 어미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동물들 들어가고 거기에 음식도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식물로 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 지금 뭐냐면 공간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노아 방주 얘기 나오면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방주 안에 동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노아한테 명령을 해요.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래요. 자, 지금 누구한테 명령한 거죠? 누구한테 한 거예요? 노아한테 했죠. 자,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래니. 자,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둘씩 4개로 데려오면,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노아한테 명령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암수술식 노아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는 노아가 했다 그러고 어디는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뭐가 맞을까요? 네? 그쵸, 성경은 무조건 둘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 겁니다. 노아한테만 맡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사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따로 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갈라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샀어요. 그걸 얼마나 원했으면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셨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때 나오는 질문이 그럼 방주에 있는 동물들 다 어떻게 했겠어요? 누가 돌봤겠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누가 돌봤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돌봤다 그랬습니다. 권념하사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뭐냐? 리멤버입니다. 리멤버가 뭐예요? 리멤버가 기억하다. 또 어떤 데는 세이브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돌보셨다. 네, 누가 하신 거예요? 노아한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너는 나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거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Come into the ark. come이니까 뭐예요? 방주로 들어오라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나라 어떤 성경은 또 방주로 오라, 들어오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것들은 go to the ark, 방주로 들어가라로 번역했어요. 번역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번역은 두 개다가 다 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 들어오며 나가오면 한 뜻이에요. 자, 즉 심판도 누가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구원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둘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느냐 죽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예. 자, 우리 홍수에 있던 자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심판받았다 그랬죠? 맞습니까? 다 죽었다 그랬죠? 근데 방주에 있던 자들은 다 구원받고 다 살았다 그랬죠? 여러분, 방주는 노아 홍수 때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아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유일한 곳.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방주만 보면 누구 생각이 나냐면 그 예수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온 세상이 다 잊어버렸을 때 온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가는 곳 아니면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도저히 없을 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완전히 끊겼을 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유일한 길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인가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아니면 제일 빠른 길인가요? 그런 말 없어요. 베스트 웨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유일한 길, only way. 방주는 여러분 문도 몇 개예요? 또 하필이면 문도 하나야. 제가 만들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문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쫙 나고 쫙 들어오겠을 텐데 정말 불편하게 문도 몇 개예요. only door. 그래서 방주만 보면 누구 생각이 나냐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원 아무도 못 간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땐 창조자며 구원자인 걸 다 잊어버렸을 때 왔거든요. 그러므로 이곳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걸 들어가면 나오면 뭐라고?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 하루 세끼 모두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사냐면 캘리포니아주에 삽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가 뭐냐고. 뭘 것 같으세요?
안 나오는군요. 꼭 LA 오십시오. 우리 창조과 탐사 한번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네. 100명이면 100명 거의 대부분 똑같은 말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in and out이라고 하는 햄버거가 있어요. 근데 in and out이 어디서 딴 거냐면 이름을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시겠죠? in이란 건 뭐예요? 들어가면. out은 뭐예요? 나가면. 그래서 그 in and out 햄버거 보면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우리 포장지를 보면 거기에 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고 또 어디를 보면 잠언이 있고 뭐가 있고 안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in and out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딴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햄버거를 먹으리라. 저도 약간 in and out 햄버거 좋아합니다. 캘리포니아 오셔가지고 이거는 꼭 드셔야 돼요. 여러분 홍수가 시작하기 얼마 전에 노아는 들어갔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일주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주일 먼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7일 전에. 그리고 방주를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은 겁니다. 덜커덕 닫힌 겁니다. 다 닫혔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할 거 하나도 없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박스에 뭐가 있어야지. 자, 이제부터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네. 여러분 정말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박스에 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한번 천장을 좀 보겠습니다. 보트 같으세요? 박스 같으세요? 네? 네,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요 지금 사실. 도대체 이 박스를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일지. 제가 우리 학생들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감격이에요. 네. 과연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시고 기도하고 제가 궁금해요 정말. 네. 여러분 이 박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박스 타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 박스 타셨어요? 여러분 제가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소리가 대답이 갑자기 작아지네. 테스트는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박스 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고 그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나는 하나님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네. 여러분에게 내 계획에 하나님 필요하다. 여러분 계획에 하나님 필요하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어떡해요? 내 계획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어떡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박스 탄 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자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너 지금 내가 필요하다? 내 계획에 하나님 계획에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한테 내 계획에 너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더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 전능하고 좋으신 분 계획 안에 들어갔는데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박스탄 자는 하나 하셔야 돼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계획 안에 들어가셨어요? 정말 들어가셨어요? 우리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또 갑자기 작아지네 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내가 편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편한 것 같으세요? 불편한 것 같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거의 걸립니다. 여러분 박스 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사용하기 지금 편할까 안 편할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용하기 어떠려고? 편하려고. 사업하시는 것도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사용하기에 편하려고. 우리는 여러분 목적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품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어요. 우리 비 때문에 못 본 적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그 투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누가 작품을 만드는 거야? 저도 이제 그랜드 캠프 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작품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박스를 타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남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창조자 전능자신 영상 내립시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오늘 노아 방주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이곳에 홍수가 일어났다, 홍수, 지구상을 덮는 홍수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내 옆에 지금 방주가 지나간다. 여러분, 가장 간절한 마음이 뭐겠어?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지금 결단의 찬양에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이 유초등부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거든. 자리에 다 일어나, 얘들아.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대요. 방주에 탄 사람은 살았대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로 그냥 배 하나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러려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이 시간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헛것일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는 현실이에요. 현실. 홍수까지 갈 것도 없어. 여름에 물놀이 갔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허우적거리고 빠져 죽어가고 있는 옆에 튜브 하나가 지나간다고.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어? 저 튜브만 붙잡으면 내가 살 텐데. 옆에 작은 보트 하나 지나간다, 그것만 붙잡으면 내가 살 텐데. 거기로 갈 힘이 없다니까. 내가 그걸 바라보기만 하고 죽어가는 그 심정이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시작. 그러나 지훈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죽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오늘날 나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죽어요. 그럼 지금 내가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나는 지금 방주를 탔는가 타지 않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거야. 내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둔 거나, 지금도 나하고 딴 세계 이야기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밖에 있는 삶이라니까. 교회 백날 나오면 뭐하니, 얘들아? 모태신앙이면 뭐하냐고. 나는 7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니까. 그럼 뭐해?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 죽는데.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홍수라니까. 홍수 다 죽어. 예수님이 안 올 것 같으세요? 예수님 재림 안 할 것 같아? 내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주를 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주 보면 얼마나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그 황금 비율을, 사람이 현대의 고도로 발전한 공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황금 비율을 이미 하나님은 4000년 전에 노아를 통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곳은 가장 안전할 뿐 아니라 유일하게 안전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주. 어떤 쓰나미가 몰려오고 어떤 파도가 몰려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 안전한 주님의 날개 그늘, 그걸 만들어 놓고 타기만 하라고 하시잖아. 타기만 하라고. 노아 시대에는 노아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 노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도전합니다. 이 시간 장난치면서 그냥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방주 나도 타고 싶어요. 저 구원의 방주 나도 타고 싶어요. 나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특권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예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 우리가 타야 될 것은 보트가 아니라 박스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방주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날 인도하소서. 정말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 고백해봅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님, 내가 방주를 타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오늘 유일한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면서 간절하게 고백할까요? 나의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방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이것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소망,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타면은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함.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손길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은. 할렐루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여러분,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 스타일을 주님께 맡기세요. 나는 온전히 방주를 타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빛보다 크신 주님 신뢰합시다. 영원한 해로운 주님만을 주 안에서 내 영혼 이현아 목사 마이크 조금만 올려줘.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기도하세요. 얘들아, 이 시간 그냥 있다가 가지 말고 진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근데 사실 다윗의 인생은요, 풍랑의 연속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않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는, 가족에게 왕따당하는 그 서름을 가지고 자라난 다윗은 이제 조금 앞길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언제부터? 바로 여러분 나이만 할 때부터 10년 넘도록 매일매일 살해 위협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온통 파도뿐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쓰나미였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구석은요 진짜 미쳐버리겠어. 나 가출하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왕따당하고 돈이 없고 외모에 자신감이 없고 성적이 안 나서 고민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으로 생겼는지 원망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라고. 다윗이 고백한다니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기댈 바위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은 바라본 거예요. 나의 구원의 방주 되신 하나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견고한 성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삶에 아무리 많은 고통이 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 방주 안에 다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만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불안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탔는데,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완벽한 가장 안전한 구원의 방주를 탔는데, 유일한 구원의 방주를 탔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 나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여, 입을 벌려 기도합니다. 입을 벌려 부르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가 잘 안되는 친구들은 목사님을 따라 고백하세요.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거할지라도 파도가 뛰놀고 산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화관처럼, 예배는 영화관처럼 앞만 보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옆을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우리 고등부는요 둘로 나뉘어져 있어.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이건데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메시지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스스로 할 힘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 목사님도 너희 많을 때 기도 못했다. 얘들아,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순종하다 보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할 줄 아는 사람 없다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찬양팀들, 우리 선생님들, 스태프들, 우리 1대1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뒤쪽에 있는 친구들 한 명씩 무조건 붙잡으세요. 빨리 움직여서 찬양팀이 이렇게 굶뜨냐 몸림이. 선생님들도 움직여서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는 친구들, 잘 졸고 있는 친구들, 자고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이렇게 세우세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우시고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겁니다. 우리 고등부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함께 가야 돼요.
미적미적 거리지 말고 오유연 이가 뭐하고 있어? 붙잡으라니까. 황소윤 뭐하냐 지금? 붙잡아 빨리 한 명씩. 붙잡고요. 이 시간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친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짧게 기도할 거야. 1분 기도할 거야. 1분. 준호야 번쩍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뛰어가. 아무데로나. 지금 뒤에 서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붙잡아. 아무나 붙잡아. 내가 손을 붙잡고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등부 예배 드리면서도 방주를 탈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누군가 억지로 태워주지 않으면 탈 마음이 조금도 없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근데 목사님은 경험했어요. 누군가 나를 밀어서 태워주더라고. 이걸 타야 된다고 나를 권면해준 선생님이 계셨고, 그분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받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선생님과 친구들 날 위해 기도해 주는지.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세상이 만만하니? 학교 생활 만만해? 이게 끝일 것 같아? 너희들 곧 고등학교 졸업한다니까? 세상은 진짜 파도야, 쓰나미라고. 어떻게 살려 그래? 너희들 실력 있어? 실력 있어도 못 살아 세상은. 너희들 돈이 많니? 돈 많아도 못 살아 세상은. 예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니까. 근데 지금 붙잡을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친구가 방주 타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나만 뜨겁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반주 더 크게, 반주 더 크게.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갑시다. 하나님 함께 예수 믿기 원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방주를 함께 타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주 더 크게 올라가.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길. 헤이야 집중해서 계속 올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 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 주님만 의지해. 주님 계속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예물 봉헌하며 고백합시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목소리 높여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F다 F. 두려움 다 내려놓고 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그때보다 크신 주님의 신뢰합시다.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